자, 오늘 신명기 강해는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Rebel Against the Word of Jehovah God 라고 제목을 했고요. 자, 어디로 가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대적하고 반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으며 그들을 또 이끌고 이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좋다고 말하였으면서도 그 땅을 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들을 참고 또 참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에 나타나신 대로 인내 진노하시기를 정말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결국 메시아 왕국의 손아 일어설 것이며 그 후에도 또 넘어지는 자들이 있고 결국 삼키실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면 정말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새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반역을 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온 것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온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걸 반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자기들의 눈에도 좋게 보이는 땅이었는데 거기를 들어가기를 즐겨하였다. 께서 얘기하신 그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특함 증가하게 하셔서, 애특이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죠. 그럼 첫사람과 나중 사람 안에서 카프, 즉 20이죠. 즉 반세겔 이루는 말씀으로 증가하게 하셔서 그랬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증가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말씀한 거고요.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케 하시리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죠.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 파함으로 각함으로 천 위에 더하실 것이라 그랬는데요. 두 번 파함이니까 그럼 이제 한 번 내려온 것도 파함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파함이죠. 그러므로 파함은 두 번인데 한 문을 통해서 파함이 한 번 이루어지고 다른 문을 통해서 파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파함을 뭐라고 하느냐면 문이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근데 첫 번째 사망은 첫 번째라는 말을 붙이지 않죠. 근데 두 번째 사망은 두 번째 오는 사망이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파함으로 말미암아 각함, 즉 그러니까 사로잡아가는 20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천 위에 더하실 것이라. 그러면 이제 천이 2000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특함 볼리아라는 레컴 말씀으로 축복하실 것이라. 들어올리기를 위한 논쟁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홀로 바드로 들어올리겠느냐라고 했는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이 본문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그 홀로라는 말은 다른 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른 한편은 너무나 명백하게 여호수아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다른 한편이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는 방백들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쉐베트들은 그러니까 이 바드들은 쉐베트를 야다하고 쉐베트는 12쉐베트를 다 야다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레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별한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는 걸 분별한다라는 얘기인데, 사람의 눈을 가지고 이건 선이다 악이다라고 분별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레컴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령으로 삼을 거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12쉐베트를 야다하고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자를 두령으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응답하기를 에타이 선하다고 말하니 분리하는 다바르를 말씀대로 행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저들이 응답하기를,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응답하기를 처음과 나중에 계명을 이루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니 불리하는 다바르를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세베트를 야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애탐 두려움으로 주어서 위에 천방백, 백방백, 오십방백, 십방백을 세베트 서기관으로 애투 두령으로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명령하기를 후의 날에 애투 심판할 때에 형제들 사이에 말하는 것을 듣고 공의로 심판하라. 공의로 심판하라는 말은 편벽이 없이 온전한 그 공의죠. 공의는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의로 심판하라는 거고요. 이씨 사이에, 형제 사이에, 그리고 장인 사이에 크거나 작거나 얼굴을 아는 것으로 이제 심판하지 말고 얼굴에 거한다라고 듣고, 그러니까 얼굴을 아는 것으로 심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알고 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면서 안면이 있다고 듣고 심판하지 말라는 말이죠. 입시는 후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입시와 후 하나님, 후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예후라고 하는 건데요. 후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입시는 후 하나님이니까 입시가 후 하나님이라는 얘기. 공의이기 때문이라 분리하는 말씀대로 심판이 힘들면 향해서 접근하라. 즉 분리하는 게, 그렇게 심판하는 게 어려우면 모세에게 오라는 얘기죠. 근데 모세에게 오라는 얘기는 모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모세에게 가겠어요? 모세는 어디 있어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들으리라. 애특함의 해후의 날에 모두가 행하여야 할 분리하는 데바림을 명령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데바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명기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죠. 처음과 나중에 사로잡아가는 말씀에서 해후의 날에 처음과 나중에 모든 자가 행하여야 할 분리하는 데바림,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무슨 명령이면 후의 날에 처음과 나중에 모든 자가 행하여야 할 분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하는 명령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은 이미 한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명령하셔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호렙산에서부터 가네스 바데아 오기까지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명기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인간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반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19절인데요. 호렙을 출발하여 처음과 나중에 모두가 분리하는 후에 두렵고 큰 광야를 떠나서 아모리 사람 산 길이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라 명하신 가네스 바데아까지 에트니브죠. 에트니브 들어가서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리하라고 명하신 가데스 바네아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에트니브는 처음과 나중에 물고기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의 세상, 육신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자, 우리 하나님 원문을 좀 보죠. 자, 호렙을 출발하여 후의 두려워하는 큰 광야, 처음과 나중에 모든 그 후에 두려워하는 대단한,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모두는 누구예요? 사람들을 말하죠. 모두가 후에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야레여서 그냥 무조건 두려운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큰 광야를 어떻게 이제 떠났어요.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오냐면 아모리 사람들의 산 길이 보이는, 분리하는 길이 보이는 아모리 사람 산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건데, 거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분리하라고 명령하신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면 정탐을 어디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사람을 보내니까 지금 거기에 왔을 때 지금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호렙 시나산을 출발하여 처음과 나중에 모든 자들이 분리하는 후에 두렵고 큰 광야를 지나서, 자, 후에 두렵고 큰 광야라는 말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지나야 하는 광야는 두려워해야 하는 큰 광야인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모세 율법이 인도하지만, 자, 모세가 그러니까 율법이 인도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이래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었다라는 말은 충분하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후에 두렵고 큰 광야를 지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지나온 사건들과 그 일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를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거고요. 이 인도하시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과 경배가 없으면 분리하여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은 애굽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출애굽기에 있는 일들이 거기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민수기에서는 이미 이제 그 거절을 한 사건이 거기서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에는 그냥 하나님이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모학 선생이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끌고 오신 그것이 우리를 모학 선생에게로 인도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냥 맨날 땅의 생각을 보고 뻑하면 반역질을 했는지, 우리는 그걸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광야 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구름 기둥 곧 하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땅의 소산 곧 육신의 생각으로는 인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땅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5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그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렵고 큰 광야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육신의 눈에 만족하지 않으면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불리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니브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 산까지 들어왔을 때 향해서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그 아모리 사람의 산 길에 들어왔을 때 이제 말을 했다는 건데요. 자, 알캄인데요. 향하여 말하기를 아모리 사람 산까지 들어왔을 때에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라니브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라니브에게 주신 분리하는 그 아모리 사람의 산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라니브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앞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와 함께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분리하시는 여호와께서 라니브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 산까지 들어가려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말을 했다는 건데요. 무슨 말인지 이제 좀 들어보자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21절인데요. 보라, 너희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분리하는 에트 땅을 올라가 차지하라.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라크 두려워하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너희 앞에 있는 그 땅을 보라 이 말이죠.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면전에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에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분리하는, 그러니까 분리되어야, 지금 분리한다라는 말은 세상과 분리하는 그 땅을 말하는 거죠. 이제 거기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라크 30을 이루어 사로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축되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너무 주저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축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쫄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뒤에 있으니까 너희는 두렵거나 겁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하야 아세루 하야를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너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 모세는 안 간다고 하다가 그냥 모든 걸 보여주시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갔더니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하라.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는 누가 말해도 때려 죽여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그런 뜻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줬잖아요. 모세에게 알려준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자, 이제 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 이제 모세가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야 아세르 하야 라고 했어요. 이 스트롱 코드가 1961이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1961이에요.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말하라는.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야가 너희를 향해서 보냈다라고, 샬라후죠. 보냈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요.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죠. 야훼. 야훼는 하야에서 유래하였어. 그러면 이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 아래는 하야라는 뜻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야가 보냈다라고 했어요. 하야가. 그러면 하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나 명백하게 여호와가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가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는 하야에서 유래가 하였고 하야는 존재하다라는 뜻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끌어낸 단어가 하야이니까 하야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하야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든 이 조상들이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조상들이 몇백 년 동안 하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살았었다라는 말로 하고 그 다음에 하야했다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야했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이 세상에 얼마 동안 와서 살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즉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지금 바꿨는데요. 여기는 그냥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여기는 알레프가 붙어서 하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여호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알지 못하면 하야아세르 하야를 말만 맨날 하고 하야가 왜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 물질 세계에 나타난 것을 하야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알레프가 붙었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곧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을 가집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는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세르는 아버지와 성령으로 백으로 나오고 백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세르는 예수 그리스도 즉 문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 선포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하야 아세르 하야가 뭔지 모르고 말을 했을까요? 알고 말을 했을까요? 알고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시내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를 했어요. 무슨 말로 했어요? 영어로 했어요? 독일어로 했어요? 히브리어로 했어요. 누가 쓰는 말이에요? 지네들이 쓰는 말.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 선포를 이스라엘이 다 동일하게 들었어요. 모세가 전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자기들이 들은 거예요. 이제 보자고요. 자, 출애굽기 34장 5절인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름에 서셔서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공포했어요. 뭐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야? 자, 이제 보자고요.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그래서 선포하시는데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셨느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면전에서 넘어가시면서 선포하시기를 여호와와 여호와라.
자, 여호와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과 은혜가 있는데 노하시는 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긍휼과 자비와 믿음, 신뢰, 신실하심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 하나님은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여기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비는 이쪽에 헤세드와는 좀 다른 자비인데요. 어쨌든 여기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헤세드와 그리고 아만이에요. 아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믿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신뢰하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3장 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천대까지 그러니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 자비를 천대까지 들어올리고 악을 반역과 악을 속죄하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악과 반역을 속죄하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이루어 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악을 방문하실 때에 깨끗이 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오시면 다 깨끗이 않다는 거예요. 깨끗한 놈이 적고 대부분은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들을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유대인도 아들이고 이방인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위에 그리고 아들 위에 아버지가 방문하는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위에 아들이죠. 그것도 아들이에요. 세 번째 위에 왔는데 여전히 아닌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대째는 어떻게 해요? 다 삼켜버리죠. 그래서 4대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깨끗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와 4대가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들었어요. 백성들이 위에 구름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기들이 하나님을 못 봤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경수자매님 종시지 말고. 이제 못 알아들죠? 경수자매님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루심과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삼키시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20년 그리고 세대 그리고 4대가 모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위에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모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사람. 여러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안타깝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직접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모르고요. 이방인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겁니다. 들리지 않으신다면 시내산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들린 사람은 다 들렸죠? 안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꽝이에요. 자, 22절인데요. 모두가 향하여 가까이 하여 말하기를 사람들 앞에 보내 라니브 에트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분리하여 오르는 바에트 바하 성읍들로 분리하여 향해 들어가는 에트 길을 에트니브 말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모세가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땅을 들어가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잠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 정탐을 보내서 먼저 그 길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와서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하게 하자.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자, 모든 자가 향하여 가까이 와서, 모세에게 가까이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까이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을 보내자. 정탐하게 하기 위해서. 라니브 에트, 라니브는 30을 이루는 물고기들의 있는 세상의 물고기들을 말하는 거죠. 에트 땅으로 돌아와서 언제 돌아오냐 하면 에트니브 다바르 말씀을 이제 돌아와서 말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에트 처음과 나중에 길을 분리하는 길인데요. 올라가서 바에트 성읍들을 어떻게 향하여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분리하여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거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말을 하게.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안을 정탐하고 알아야 우리가 쳐들어갈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이 말도 참 주댕이 뿐이지. 자, 여기서 모세는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이렇게 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모두가 향하여 가까이 하여 말하기를. 누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원하였다라고 말씀한대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말했다라는 얘기 빼고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12 정탐꾼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누가 먼저 이걸 요구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를 받지 않았는데 그냥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가. 이건데 얘네들이 뭐냐면 잠깐 우리가 정탐을 먼저 해볼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너희들 말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한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원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그렇게 정탐을 하라고 말하자면 그 한 사람들을 세워서 정탐꾼들을 세우라고 명하신 거고요. 그렇게 한 거라고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했는가? 자, 이 말은 이미 그 마음에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핑계를 대려고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건데요. 자, 23절인데요. 말은 다바르인데요. 다바르는 말씀도 될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눈에 야타부하니 그렇게 하는 일이 그 말씀이 눈에 야타부하니 한 쉐베트에서 한 이쉬 사람 12로부터 취하여라고 했는데요. 자, 눈에 야타부 좀 선하게 되었다는 그 말이 지금 자기네들이 정탐을 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자라고 하는 그 말이 야타부 모세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취하였는데요. 그들로부터 두 번째와 10번째 이씨 에노시를 취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지파에 이씨 에노시를 10번째와 두 번째로 취했어요. 그러면 이씨 에노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두령을 이씨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럼 이제 그 이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씨 에노시들을 취하였어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12정탐꾼을 취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 혹은 그렇게 하자라는 말이 야타부함으로 한 쉐베트의 한 이씨 사람 10번째와 둘로 취하였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그래도 저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24절인데요. 산을 향해 올라가 들어가서 에스골 골짜기까지 에타흐 정탐하였다 그러는데요. 자, 향하여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들어갔는데요.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에스골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에트하 처음과 나중에 처음 하나님 나중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정탐을 했어요. 자, 은혜로 정탐을 했으면 어떻게 똑바로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참 문제가 되는 게 이 자식들이 싫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에스골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정탐한 것은 두 막대기로 이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들어올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탐하고 열매들을 두 막대기에 들어올리고 정탐하여 돌아왔는데 가나안을 거절합니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열매를 나무 두 개에 포도송이를 한 가지를 그 다음에 석류도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도 이게 다 열매를 말하는 게 나무 뽑아온 게 아니에요. 열매를 장대 두 개를 이게 바드죠. 바드 두 개를 해서 거기다가 걸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포도송이 요만큼하고 석류 요만큼하고 그럼 무화과 요만큼을 거기다 걸어서 가져오겠어요? 아니면 정말 풍성하고 크고 좋은 거를 그렇게 담아 가지고 오겠어요? 보세요. 이 말은 자기들이 볼 때 사람이 욕심이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걸 골라올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은 그걸 보고 정말 좋은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와서 좋다고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손에 땅의 열매들을 취해 향해 내려와 돌아와 에트니브 다바르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니브에게 주시는 분리하는 땅은 선하다고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놈들이 그 땅이 이건 나쁜 땅이니까 우리는 싫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과실 이거는 땅도 좋고 과실도 정말 좋은 거예요. 자, 손에 취하였어요. 땅의 열매를 취해서 내려와서 그리고 향하여 내려와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내려온 게 돌아와서. 에트니브 말을 다바르를 말하는데요. 땅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주시는 누구에게 라니브에게 주시는 이 땅이 정말 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보세요. 선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좋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싫은 거예요. 안 보여요. 모르니까. 그럼 이 인간들은 가서 보고 왔는데요. 그걸 자기들이 가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는 그 좋은 게 두려우니까 못 갖고 그냥 우리에게 맞는 걸 달라는 거예요. 참 한심한 거죠.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민수기 할 때도 이거 하면서
울 때가 나가지고 속으로 막 지랄지랄을 하고 막 혼자 욕을 뒤집다 하고 그랬는데 신명기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막 부해가 나고 막 난리 버거지더라고. 당연히 좋은 거로 포도송이도 석류도 무화과 나무도 취하여 두 장대에 메고 내려온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합니다. 당연히 저들은 자기들이 두 장대에 메고 온 열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좋아서 메고 왔는데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는 일에 대하여 싫어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과 싸우는 것도 싫어했고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자, 26절인데요.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애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이게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애투 처음과 나중에 말씀을 어떻게 반역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가서 다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포도상에도 너무 좋고 석류도 너무 좋고 무화과 나무도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인간들이 처음에부터 우리가 정탐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는 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총칼로 하는 전쟁으로 이해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본 거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본 거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봤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고 물이 나뭇가지 하나로 쓴 물이 단물이 되고 정말 못 본 게 없어요. 정말 모든 걸 다 봤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셨고 정말 많은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를 들어가기 싫어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느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마다하죠? 뭘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좋아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걸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걸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건 누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준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거는 그건 나중 문제지. 지금 나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인간인 거예요. 지금 달라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주죠. 지금 죽었다 깨어나면 준단 말이에요. 죽었다 다시 살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살면 받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지네들 말로는 정말 가난한 삶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 싫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그거 싫죠? 자, 우리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어진 건 흙집 안에 흙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넣었으니까 이 생명은 흙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흙을 위한 삶을 살지만 거기서 너는 허무한 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무한 걸 보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모두 흙집의 생명을 위해서 위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고로 세상이 고난이요 허무한 것을 알게 될 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는데 그 지혜를 모르고 사람의 생각은 먼저 뭐가 먼저해? 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자, 27절인데요. 장막 안에서 불평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여 애굽 땅에서 에트니브 이끌어내사 아모리 사람의 에트니브 손에 주어서 멸망케 하시는도다 라고 했는데요. 말했어요. 뭘 말하냐면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불평을 말하게. 자, 장막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해서 에트니브 나가게 했어요. 어디로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건 미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이 인간의 생각이 이거예요. 애굽에서 꺼내줬더니 우리말 속담 비유죠.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건져줬더니 우리를 어떻게 해? 미워해서 꺼냈다는 거야. 미워해서 꺼내가지고 에트니브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주어서 우리를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 저한테 말로 들으니까 하는데 내가 이거를 풀어내면서 아니 이런 미친 인간들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건져왔는데 미워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싸워보기나 하고 망해서 그렇게 됐으면 모르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가 408장도 그렇죠.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는 거예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두렵고 떨려서 깊은 바다로 가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 그리고 미리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지금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줘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자, 이제 장막이라는 말은 오헬이라는 말인데요. 장막은 이제 모든 경우에 이 성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장막은 성전인데요.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요. 이 안에서 장막 안에서 이 오헬이라는 말은 베오헬리캄인데요. 오헬은 장막이라는 말이고요. 베는 육신으로 온 장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이루어져 마치는 말씀인 장막을 말해요. 그러면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너무 분명하고요. 그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주어 멸망시키려고 이끌어냈다라는 불평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댕기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율법으로 자기들이 이거 해야 된다고 전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걸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우리를 아무 사람에게 줘서 멸망시키려고 이끌어냈다라는 불평, 반역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시면 세상은 진작에 멸망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 것이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아니, 이게 다행인 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은 저거 그냥 다 두들겨 패고 싹 없애고 다시 한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없애고 너로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게 너무 다행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자, 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떠나 흙집에 입은 인생들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인간은 진짜 악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인간은 너무 악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고 했어요. 야,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측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생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멸하신 거예요. 정말 사람은 악하고 악해요. 너무나 악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뒤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유대인과 이제 모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진짜 보세요. 지금 신명기를 우리가 보면서 신명기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오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깨닫는 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을 찾는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신나게 두들겨 맞을 때만 죄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악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선을 행할 마음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간의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이 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구원한 걸 보여줬어요? 방주로 구원하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예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궁창 우해물로 침례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시고 영이 살아났을 때 가서 복음을, 생명을 전파한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후에 얘기하죠. 노아 시대 때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죠. 옥에 있는 영들이 다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악한 것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수없이 고치고 더하고 뺀 언약으로 심판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언약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12장 32절인데요. 자, 이 말은 맨날 보여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처음과 나중에 모든 말씀이죠. 내가 분리하라 명령한 에트캄, 에트바 보호하고 행하라고 준 명령에 더하지도 말고 그리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거나 빼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씀에 더하면 어디야? 저주를 더하고 빼면은 생명책에 참여하는 걸 빼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 흙집을 입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 깨닫는 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번역하고 더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더하고 또 빼고 이방의 추잡한 신화가 들어가고 세상의 학문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십 세기에 걸쳐 완전하게 박살난 이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누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가 메시아 왕국도 만나게 되고 또 네 번째 삼키시는 둘째 사망에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사람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육체를 떠나서 음부에 있든지 아브라함 품에 있든지 또 귀신으로 있는 자들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버려 사랑하신 사랑이 있음을 저희들이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을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생명의 구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